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생일이 될 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을 초대해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부에 대해서 복 받으라고 축수해 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복을 비는 것은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선한 사람이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이 소원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한 사람이 소원을 빌어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선한 사람 1000사람이 그렇게 빌어준다면 그 1000사람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겠습니까? 참 부모와 함께 섭리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40년, 50년 힘들었지만 영원한 미래를 놓고 볼 때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요 지도자, 명문가였다 하는 것이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려웠다거나 수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또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해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해드렸던 것을 압니다. 과거를 놓고 볼 때 나도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다 갖춰주게 하고 싶고 해주고 싶습니다. 네, 식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개혁사 기간이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할 줄 몰랐는데 성전이 꽉 찼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늘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은 참 아버님 성화 12주기를 맞이해서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 결의 주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우리 송곡대교회 식구님들의 많은 정성으로 근본 결의식에 참 어머님 바로 앞에서 또 3대권 신출 생도 옆에서 어머님 앞에 찬양하고 결의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표정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같이 행사를 참여하는데 결의식이 끝나는 마지막에 어머님이 살짝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였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보셨죠? 왜 화를 내셨냐면 그 찬양대회 때 미국 팀이 1등을 했는데 그 시간에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저희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들었던 천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미국 팀 튀어나와가지고 퇴장하시는 와중에 취소가 되고 선물을 주셨죠. 어머님께서 사실은 선물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또 특별히 축복하고 싶으셨던 어머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머님의 그 불호령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긴장을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몇몇 분들은 뭐 어머님 옆에 계시는 분들이 뭐 눈과 귀를 가리고 어머님이 뭐 생각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머님 최측근에서 어머님의 회의 때 한 24명이 참여했던 회의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봤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어머님 한마디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은 아마 잘 못 보실 텐데요. 그만큼 사실 어머님께서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식순까지도 컨펌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 어머님이 전 세계 보고를 받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전 세계 보고를 받고 그 보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십니다.
사실은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님 매일 궁에 계시니까 뭐 편하게 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루하루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쁘시게 보내고 계시고 그 많은 일정을 또 소화해내셔야 되는 자리에 정말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11차 특별차가 정성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대교회장들 이상 이제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아마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한 것 같아요. 여기 기독교 목사님 40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분들 얼굴 하나하나 나오면 사실 생업이 끊깁니다. 네,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기독교 목사님 대표분께서는 사실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으셨고 신자들도 많이 떠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CLC라고 한국기독교목사협의회 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스레반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계속 이제 함께 하시고 저도 이 자리에서 기독교 목사님한테 참어머님 자서전을 드리고 기독교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호응도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창건을 위해 함께 힘쓰자, 신통일 한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했던 화합통일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 아닙니까? 네, 참으로 희망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이번에 어머님께서 브라질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게 상원의원에서 주는 공식 상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상원의원 최고 의장이 직접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직접 그 상원의 의장이 저도 이름을 잘 몰라서 적었습니다. 프리실라 메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분이 직접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이제 마리아 카레이라라는 상을 주었는데요. 브라질의 이제 여러 가지 남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랑스러운 여성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에 가 있는 우리 많은 식구님들, 또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여러 우리 가정연합 식구님들이 그 나라에 또 많은 어떤 남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멋진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브라질 식구들을 위해서도 참어머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참아버님 성화 12주기를 맞이해서 아마 아버님께서도 천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아버님이 떠나간 그 슬픔의 시리에 빠져있는 모습보다 더욱더 희망찬 모습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천성에 입성하신 지 벌써 12주년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께 태초에 이상하셨던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이 실현된 천주 평화 통일국의 이상을 이 땅에 안착하게 하시기 위해 만난을 이겨내시며 걸어오신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93세를 일기로 천주 성화를 맞이하시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 전 세계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떠들어댔습니다. 가정연합은 곧 무너질 것이다. 통일교회는 멈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화 12주기 가정연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식구님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너진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참어머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러한 추측들이, 그러한 보도들이 우습다는 듯이 섭리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는 전진을 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저는 올해 1월 1일에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친구의 그 전화가 참으로 가슴 아픈 전화였습니다. 자신의 와이프가 위독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와이프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위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거꾸로 저한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의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때 당시 바로 전북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계약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그 친구를 보자마자 바로 부둥켜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약 이후에 그 장례식장의 전광판을 보니 그 친구 와이프의 나이는 올해로 30이었습니다. 그 친구 와이프와 종종 부부 동반으로 만났었기 때문에 그 친구 와이프를 떠나보낸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걱정이 됐던 것은 남아서 감당해야 될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덧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남아있는 이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더 생각했기 때문에 3일간 빈소를 함께 지키며 도울 것이 없는지, 마음은 어떠한지, 또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3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걱정이 많이 돼서 연락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본인 와이프의 증권을 정리해야 된다고 여의도에 와서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그랬는지 과연 누가 아버님의 성화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머님께 달려갔었는가, 어머님을 부둥켜 안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고통에 대해서 누가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1960년 이후 53년간을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아버님의 꿈을 가장 간절히 함께 이루고 싶어 하셨고 가장 바라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고 꿈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셨고 그 많은 일들의 섭리의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심지어 1961년부터 82년도까지는 14명의 자녀의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면서도 섭리의 그 모든 매 순간에 빠지신 적이 없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성화 이후 수많은 자녀님들과 손주님들을 끌고 또 우리와 같은 수많은 축복 가정들을 이끌고 전 세계 인류를 하늘 부모로 인도해서 하늘 부모님 안에 천주 대가족의 하늘 뜻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과업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머님의 고통, 그러한 어머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의 철학자 강신주 교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의 일부를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성화 청년 식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 원로 선배님들, 또 우리 장로 권사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죽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우리의 장례식장, 우리의 성화식장에서는 나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난 그 장례식장, 성화식장에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수근수근 대고 있겠습니까? 에라이 그놈 잘 죽었다 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위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겠습니다. 혹은 우리 성화 청년들은 야, 그 사람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나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이드하는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제대로 봐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죽음을 제대로 봐야 나 또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보낸 이들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으려고 산다거나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꽃이 지려고 핀 것이 아니라 피려고 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기 위해 피어난 꽃처럼 우리는 태어난 존재 목적 그 자체를 찾아서 살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각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주 씨는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죽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신주 씨의 그 말은 사랑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인간이고 고통받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파도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가장 아파하겠습니까? 강신주 씨가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너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은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신주 씨는 패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가 있으십니까? 스피노자는 사랑이란 너와 함께할 때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재할 때, 즉 누군가가 떠났을 때 고통이 다가온다면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일종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죽음이 아픈 이유, 그것은 그를 한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잃어버린 것이, 그가 부재한 것이 마치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고통을, 그러한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패닉에 빠졌고 시리에 빠졌던 만큼, 우리가 고통받았던 만큼 사실은 우리가 참 아버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참 아버님을 사랑했었던, 가장 고통스러웠을 참 어머님이 더 큰 패닉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서 절망의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 가정들을 전 세계 인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을 천성에 함께 입성시키기 위해 10분 이상은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걸어오셨던 참 어머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강신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처, 그런 성인에게는 그들에게 얘기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인칭의 죽음이 아니라 그 3인칭들 또한 너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고통조차도 마치 나의 고통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참 부모님께서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전 인류의 고통을 바라보며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도 지금 수십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마치 전쟁의 전조와도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고통이 아닌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계시는 참 부모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 예화에 따르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을 팔고 있는 내 아들이 장사가 잘 안 될까 염려되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우산을 팔고 있는 내 아들이 장사가 잘 안 될까 염려되어서 늘 시리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되지 않겠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릴까봐 기뻐하면 되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소금이 잘 팔릴 수 있으니 그것도 기뻐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어머니는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 부모라고 한다면 고통에 빠져 있는 자식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그날 아무리 우산 장수인 아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소금 장수 아들의 고통을 못 본 채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여유로운 가정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수밖에 기쁨만 느끼실 수밖에 없는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인류 가운데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인류를 걱정하시며 고통받으실 수밖에 없는 참 부모님이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모두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아파서 쓰러진다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고통이 생생히 전해집니다. 그것은 그 다른 일을 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아픔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늘 기도의 서순회 앞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고통,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의 슬픔, 부모님의 한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기에 부모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다고 바로 이혼하는 아내가 있다면, 바로 이혼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외모와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바로 이혼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바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 오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가사가 담겨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30들은 잘 알 텐데요. 박원의 노력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을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식었는데 어떻게 그 식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만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함께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사랑의 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만 참 아버님을 잃은 시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의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느끼고 참 아버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고 계신지, 무엇을 힘들어 하실지, 무엇을 바라실지,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하며 남기신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꽃이 지는 것을 보며 아픔,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꽃을 꺾는 것이 아니라 꽃에 물을 주고 햇빛을 쏘이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참 아버님이 남긴 말씀과 뜻이 위대하다고 한다면 그 뜻을 기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참 아버님의 남기신 뜻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그 뜻에 물을 주고 햇빛을 쏘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만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더욱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느껴본 이들이 떠날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그 떠난 이의 관에다 대고 이제는 그만 쉬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편안한 안자에 쉴 식자를 써서 이제는 쉬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과연 안식입니까? 이 세상을 아프게 살아본 사람만이 죽음을 안식으로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일평생을 만남 속에 살아온 참 아버님께 이제는 성령 대상으로 자유로워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이제는 쉬십시오. 저희가 남겨진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 단상 옆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이 꽃도 이렇게 준비되기까지의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드시다면 제가 이제 조화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힘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지지 않는 조화가 아니라 피고 지는 생활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봐주지 않으면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우리는 못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핀 벚꽃은 작년에 핀 벚꽃이 아니고 내년에 필 벚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그 벚꽃이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어머님도 지상에 영원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다시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잃은 시린에 빠져서 패닉에 빠졌던 그 실수를 우리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려면 어머님의 고통과 슬픔도 나눠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는 어머니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 전 인류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너로 여기시고 전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참 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전 인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참된 자녀, 효자, 효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종족 메시아의 길이라고 아버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로서 남겨주신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천고 가정의 길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축복 가정, 천고 가정이 되어 영원한 미래를 놓고 볼 때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고 지도자, 명문가였다는 것을 남기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말씀처럼 영원 세세토록 그 가정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원토록 명문가가 되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천보원에 기재된 우리 축복 가정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앞으로 효동원에 함께 모셔질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며 영원히 축소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대대로 이어질 우리의 명문가를 축소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도 어느덧 12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12주기를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천일국 경배식 및 추모 묵념을 갖게 되었고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귀하게 참 아버님의 성화를 기리고 남기신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일생 동안 신발 한번 제대로 벗지 못하신 채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불철주야 일구월신 사생결단 전력 투구의 자세로 쉼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녀들을 찾고자 품으셨던 참 아버님의 노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우 치는 거센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처럼 오직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인류의 염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참사랑의 희생적 삶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12년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참아버님께서 흘리신 피는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있고 참아버님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모 묵념을 통해 참 아버님이 마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계와 공명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참 아버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인류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져와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참 아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을 사랑해야 하고 참 아버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 어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아버님의 남기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주간이 참 아버님 성화 12주기 주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 승리 결의 주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을 잃은 시리에서 딛고 일어난 참 어머님처럼 우리도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이번 주간 이름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루어드리는 참 부모로 말미암아 천원궁이 건립되어 내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입궁식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 가슴 설레는 벅찬 감사와 기쁨을 어찌 우리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계 80억 인류가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품에 인류가 하나 되어 안기는 그날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해 세상에 알리는 축복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내년 4월 13일입니다. 어느덧 2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북대교회가 누구보다 참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왕궁 입궁의 그날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는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이 기간 개인 목표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231일 동안 식구님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교회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도 있겠지만 나 개인의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31일이 지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꼭 다이어트를 성공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더 쪄버려서 그런 개인 목표도 세워보시고 이를 통해서 누구보다 참 아버님을 사랑하는 교회,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고 가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누구보다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주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성화 12주기를 맞이한 저희들은 참 아버님을 잃은 시리에 빠지지 않고 천상에서 역사하시는 참 아버님과 하나 되고 지상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섭리의 완성의 때에 승리하는 성북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왕궁 입궁의 그날 각자 세운 개인 목표와 재단이 세워나갈 목표를 달성하여 당신 앞에 당당하게 보고드리는 성북대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립고 그리운 참 아버님, 당신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열망하셨던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의 그 과제를 잘 알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387개의 나라를 복귀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인류 한 가족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2025년 천왕궁 천일성전의 입궁시대, 그날 진정으로 해방되는 하늘 부모님의 환희와 기쁨의 시대가 찾아오나니 231일 남은 이 기간 저희는 하늘 부모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성북대교회가 되겠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참 부모님, 참 어머님과 하나 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천주 평화 통일국의 개국 공신되는 저희들이 될 것이라 결의하오니 영영 세세토록 명문가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 앞에 참 어머니께서 자랑할 수 있는 성북대교회 재단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